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9장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금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금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주제는 금식이 분명히 맞는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식의 논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경건이라는 것이 내가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말씀은 포도주와 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맞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발효와 역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담기 위해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은 이제 한 아이가 죽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방금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이 죽어서 부정하게 된 자에게 손을 얹어 달라는 것은 요구해서는 안 될 요구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일어나 따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25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 예수님의 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 속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정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야만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방금 죽어버린 부정함, 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는 이 부모의 요구를 주님이 거절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부정함, 죽음이라는 이 죽음을 가져가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은 2절 이하에 나오는 12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조용히 예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정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손을 댐을 통해 자신은 질병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정함은 자신의 질병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딱 한 가지 단어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다 방향성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2월 한 달,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한 달을 시작해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이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이 2월 한 달,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많은 길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한 달,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한 달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빼앗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예수가 기억나지 않거나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사업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생활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예수를 빼앗기는 삶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우리의 삶, 예수가 없어도 우리의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예수가 없어도 우리의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금식하고 슬퍼해야 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2월 한 달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예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월 한 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증하는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은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겉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있는 갈망, 간구가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강력한 터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에 부정함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2월 한 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와서 그곳에 손을 대는 믿음과 터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일어남을 기억한다면 2월 한 달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낡은 부대를 가지고 발효성이 있는 강력한 역동성을 지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답사는 예수를 담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 삶에 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를 담는 새 부대처럼 시대를 담는 새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굳이 스마트폰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2G폰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 AI 시대가 되었고, AI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AI를 활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손해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시대를 담을 수 있고 복음을 담을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월 이 한 달은 새 부대와 같은 확장성, 새 부대와 같은 포용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담을 수 있는, 시대를 담을 수 있는, 복음과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하고 넓은 새 부대가 내 속에 준비되어서 새 포도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포용성이 내 속에 준비되어 하나님 말씀을 담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새 부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 예수를 담고 시대를 담고 복음을 담고 사람을 담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2월 한 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